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두 번쯤 배웠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두 번 배웠습니다. 가장 많이 배운 책은 시편. 시편은 3번 배우고 4번째 새벽기도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배운 책은 아마 욥기일 것 같아요. 레위기서, 욥기 뭐 이런 거. 욥기는 절반밖에 못했어요. 욥기는 절반하고 아직도 절반은 언제 할란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할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보면은 얼마 안 가서 또 그 본문으로 또 가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제가 주일 낮 예배만 하는데도 본문이 아마 한 20번 이상 설교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그냥 아주 자주 가는 성경은 1년에 한 2-3번씩 설교를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35년째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면 교인들이 성경을 외우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례차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설교하다가 보면 교인들이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설교는요, 정조준해가지고 요거는 김 장로 들어야 된다, 요거는 박 장로 들어야 된다, 요거는 이 장로 들어야 된다,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그냥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성도에게 전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게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탁 박혀야 총 맞듯이 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이 말씀을 하시지? 지금 그 문제로 자기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는데 그 말씀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하니까 순서적으로 나오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이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바람둥이 같은 매일 술 먹고 깽판 지기고 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잘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는 회개하고 잘 믿으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다윗이 바람 피운 얘기를 하고 시편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또 회개한 얘기고, 저 목사가 좀 계속해서 나를 가른 것 같으네. 내 옛날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려고 아주 가른 것 같으네. 이러니까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만 계속하는 것은, 강의 설교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주회 설교를 하라. 주회 설교. 그 주회 설교를 하는데 주회 설교를 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회 설교하다 보면 절기가 다가오잖아요. 절기가 다가오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 주회 설교는 맨 그냥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또 절기 오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본문 가지고 절기에 맞추려고 하면 그 억지로 끼어다 맞추는 소위 알레고리칼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낮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 수요일 날 설교는 주해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이제 그 목사와 교인들 관계에 오해는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설교하는 것은 아니구나. 성경이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우리가 한 2번쯤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출애굽기는 애굽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이 가족이 어떻게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지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출애굽하여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것을 배워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말하면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구약교회, 신약교회로 나누는데 구약교회의 태동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애굽 속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참 묘한 게, 이스라엘 애굽 속의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애굽 속의 이삭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속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생겨진 것이고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안 주셨고 이삭에게도 안 주셨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은 출애굽기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출애굽이라는 말은 원래 그 역본이라 해서 셉트 아진트라는 이런 말을, 헬라 말이에요. 셉트 아진트 책에 기록된 말을 따온 거예요. 셉트 아진트라는 헬라어 번역인데 이스라엘 한 지파에서 학자들을 6명씩 뽑아요. 그러면은 12지파면 72명이 돼요. 72명이 성경을,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제일 먼저 엑스도스, 그러니까 출애굽, 출발한다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 전에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을 그 70인역에서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엑스도스, 출발한다. 70인령 혹은 70인경이라고 말해요. 72명이서 번역한 성경, 이것이 바로 역본이지만 여기에 이름이 엑스도스라, 출애굽, 출발했다 하는 이런 뜻이.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출발했다, 출애굽기, 출발한다, 이런 우리 말 그대로 출발한다, 출애굽기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뭐 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게 많아요. 상상 많은 것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세기 속에서 썼을까?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성경에 더러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 건가? 수많은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어찌 다 알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무슨 다른,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각 문서설 이런 것이 나와요. 어떤 조각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를 모았을 것이 아닌가, 또는 구전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쓴 것이 아닐까,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모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뭐 이게 모세 저자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 사회도 또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그 유대교도 개신교도 심지어 로마 캐톨릭도 다 저자를 모세로 알고 있다 이거죠. 모세다. 모세가 저자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자인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모세가 저자인 것이 아니면,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문서, 구전, 또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모은 이래 되면은 성경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성령의 영감을 충만히 주셔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쭉 기록했다. 이것은 저자가 실제적으로 모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저자이시다. 성령님께서 저자하신, 모세는 받아 쓴 것뿐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거죠. 그 보통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자가 뭐 그리 중요하냐? 책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절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들, 또 심지어 더 나가서는 완전히 어째 보면은 신신학자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는 저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막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자손이 누구고 그리고 누구의 자손 몇째 아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올 때 보면 그렇게 나오는 이름도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확한 이 사람의 족보가 있는, 그야말로 유대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간 사람들, 올라가 보면 조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저는 경명왕의 36대 손 박혁거세의 자손 중에서 이제 경명왕이 있었고 그 경명왕의 36대 손이라. 자기 이제 무슨 공파냐, 이렇게 공파 몇 대 손이냐 이렇게 이제 자기 족보를 찾아봅니다. 족보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에 가면 족보책이 있어. 3층에 올라가면 족보책이 쫙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우리 할아버지 전부 다 조상들이 다 있어요. 쭉 찾아보면 다 나와요. 대한민국에 내하고 똑같은 학렬이 누구냐? 야구 선수 박병호가 있더라. 박병호 선수가 우리하고 같은 학렬로 같은 선수가 있더라. 저 대전에 박병석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같은 학렬이더라. 내하고 같은 학렬, 같은 족보가 다 있다. 족보가 다 있다. 그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없으면은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우리가 그 앞에 쓰던 성경을 개혁판이라고 해요. 개혁판. 그래서 구역에서 개혁판을 썼는데 개혁에서 다시 개정을 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개혁 개정판이에요. 근데 이 개혁 개정판은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가 칼빈주의든지 알미니안주의든지 다 이제 한때 다 이제 각 교단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다 이제 그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이라도 통일을 이루자. 한국 교회 안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교단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따로따로 써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을 같은 걸로 쓰자. 그래가지고 가령 천주교 같은 데서는 완전히 성경을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라 소리도 안 해요. 천주님이라 하지.
전주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단이라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자가 추천된 사람들이 많은 교단이 모여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성경을 개정판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정말 보수주의의 그 신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과 고신 측은 정말 칼빈주의를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통합 측만 돼도 칼빈주의를 잘 안 지켜요. 기장 측은요 완전히 벗어났어. 같은 장로교라도 장로교 기장 측, 장로교 통합 측, 이게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측 같은 경우도 거기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이게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에 들어와 있는 실세들은 다 모스크바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요. 중국 같은 데서 가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공산주의의 그 공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민주주의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공산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정부를 이끄니까 다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야, 이거 다른데 우리와는 다른데,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듯이 통합측만 돼도 미국에 가서 저 하라리 가서 공부를 해도 정말 보수 정통주의 신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니까 장로교 대교단이 합동측과 통합측인데,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파송된 거기에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논의를 하고 사람을 추천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주로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번역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너무 심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거기 우리가 그 앞에 개정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바,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아바, 아버지나 아빠, 아버지나 맨 같은 아버지지. 어린 아기가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한번 벌써 자기도 자식 놓고 살면서 아빠, 아빠 하면 그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거야.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숙한 그 자식이 성숙했을 때의 성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전부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 말에서는 멜류관이라 하는 거하고 간이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간이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람 죽었을 때 들어가는 간, 그게 떠오르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간을, 좋은 간을 주는가? 향나무로 만든 간을 주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멜류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믿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멜류관을 씌워주겠다는데, 근데 생명의 멜류관을 준다는 걸 다 간으로 바꿔놓으니까 아주 듣기도 거북하고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가면 다 패를 만들어 주거든. 그런데 그 밑에다 글을 쓴데 보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게 참 너무 이상한 거야.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곳이 얼마나 될까? 어떤 학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걸 또 다 찾아봤는가 봐. 온전한 번역이 안 된 곳이 1만 곳 정도가 된다 그래. 그리고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이
몇 군데 되냐? 800곳이다 된다. 800곳이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뭐 그냥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이제 우리 보수에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번역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해석을 바르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말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게 다른 교단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되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이죠. 예. 우리가 칼빈주의를 할 때는 칼빈이 교리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칼빈이 교리를 줬는데 칼빈이 준 교리가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이다, 십계명이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그분이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오늘 현대 교회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설교나 또 모든 내용들이 칼빈 뜻하고는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배울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될까? 기록 연대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는 주전 145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아들을 100세에 가서 얻게 되는 그 가정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한 가정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1장에서 19장까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 그 1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하는 데까지의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기까지 10번이나 재앙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출애굽기 14장에 가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15장에 가서 드디어 구원의 노래가 선포되는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인도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가 뭘까요? 불러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애굽 땅에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예배의 중요성만 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도 이래 보면 젊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교인들도 다 어떤 교회 같은 데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남자도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여자 중에도 다 최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80 몇 살 돼요. 전부 80에서 90 이 사이에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합니까? 자기 볼 일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노예 안에도 은퇴한 목사님도 있고 또 없어도 누구든지 간에 강단에 누구든지 세워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텐데 한 주간 쉬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교인 10여 명 되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갔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앉아있고 그거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큰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 줄 모르는 그런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먹사예요. 먹사.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먹사라고.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리죠?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제가 했네요. 예배를 돌리는데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겁니다. 누가 읽든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든지 내가 읽든지 다른 사람이 읽든지 목사가 읽든지 누가 읽든지 성경 읽으면 여기는 무조건 100%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면 여기는 다 누구든지 아멘 해야 돼. 대표 기도를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하는가 동시에 내 기도가 돼.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전체 교인을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찬양하면은 다 아멘을 해야 돼요. 찬양하면은 우리 찬송가에는 아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아마 찬송가 구성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아멘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은 박수 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찬양한 사람,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는 아멘 했어요. 우리도 동참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왜 박수를 왜 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다 뒤져봐도 아무리 이 한국 신학을 다 봐도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없는 것인데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곤란할 때가 가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 목사는 신앙이 믿음이 떨어졌나?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앉았나? 이렇게 할까봐 이걸 박수를 치지도 못하고 안 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중간하게 박수를 대충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원래가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신대학교도 이거 가르치는 교수들이 우리가 배울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 제가 총신에 가서 총신대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몇 번 했어요. 근데 총신대학교 설교할 때마다 찬양대가 서는데 찬양 끝나면 꼭 박수를 쳐요. 이제는 막 완전히 이 박수가 이게 하나의 그만 이게 하나의 어떤 하나의 교회 순서에 들어가지 않는 예가 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배워야 돼요.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을 통해서, 성경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찬양은 찬양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찬양은 교인들 교인들 분위기 좋으라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찬양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건 찬양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복음서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그 뒤에 박수쳐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가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아멘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실제적으로 보면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얘기로 출애굽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든지 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성경은 말씀 전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구원이 보여야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모세에게도 나타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리니, 이건 뭘 말합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구원시켰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애굽으로 칠 때 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구원자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속에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약간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다 구원이에요. 출애굽기도 결국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죠. 오늘 출애굽기가 구원의 책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은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예로 사는 것은 비참합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애굽 속의 이스라엘,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다 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 어디죠?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있던 지역.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세웠던 지역. 세상 우상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온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돌아갔어요. 물론 애굽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많은 고생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랄에 가서 머물렀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도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야곱도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황금마차가 도착해 있고 또 흉년이 너무 깊어서 안 갈 수가 없는, 안 들어가고는 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언약할 때에 횃불이 쫙 지나갔습니다. 솔개가 아브라함이 치르는 제단에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장차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을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이 될 것을 거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야곱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400년 정도 되니까 이 민족이 굉장히 큰 민족,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소국가로서는 아주 큰 민족이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가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그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을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인도해 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전도를 하니까 평범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온 겁니까?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부르면 빨리 나오긴 나옵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니까 부엌에 불 때는, 시골에서 불 때는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나와버렸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시달려요. 엄청나게 시달려. 여러 가지 둥지가 흔들리고 고민거리가 찾아오고 자식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로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막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둥지가 흔들리면 그때는 그곳을 떠나도록 돼 있어요. 떠나도록 돼 있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않은, 다음 시간에 말씀 배우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임금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하는 이유는 뭐냐? 큰 민족이라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부흥됐기 때문에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복음 그냥 받아가서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아무리 믿으라고 권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권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둥지를 흔들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둥지 흔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만 꾸준히 하면 돼요.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잠깐 그러다 보니 서론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말씀도 짧게 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한 명도 안 빠졌죠.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이 결국은 이 한 사람이 한 지파가 되고, 한 지파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큰 민족이 되어지죠. 여기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앞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름 개인 이름을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개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새벽 시간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강단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자동적으로 듣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하니까 성경에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라. 저의 아버님은 임자 철자를 썼어요. 근데 제가 만약의 경우에 집에 가서 박임철 씨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몰라겠어요? 왜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집에 가면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별 흠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 따라한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지 뭐. 4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세월이 가면 아무리 위대했던 인물도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어떤 사람이 간에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70명의 야곱의 가솔들이 들어갔지만 얼마나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거기다가 그냥 약하지 않았어요.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3대쯤 내려가면요. 그 가정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3대 이상만 내려가면 많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가정에서 막 축복된 자녀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벌써 몇 대째 믿으시는 겁니까? 몇 대째 믿으시는데 훌륭한 자녀가 안 나왔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안 나옵니까? 이 자녀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와야 돼. 건강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땅에 막 완전히 번성하고 창성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막 그 잡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 3대쯤 내려가면은 거기는 정신병자, 간질병자, 거기는 이상한 불치병자가 꼭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책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무당을 하던 집에 그분이 3대째 가서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무당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신이 내려요. 그런데 이 집에 3대째 가서 놓은 아들이 아주 간절하고 아주 시한치도 안 해. 말도 못하고 벙어리예요. 벙어리에다가 간절하는 데다가 이거 소아마비 걸린 데다가 이런 자식이 태어났더라고. 그 가정에 부인이나
남편 그 부은 굉장히 힘도 좋고 건강해요. 근데 자식은 그런 자식이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귀신을 섬기는 그 결과에 귀신이 갖다 주는 축복은 병신이 태어나도록, 불구자가 태어나도록, 이게 막 완전 간질한 자가 태어나도록, 정신병자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서 3대쯤 내려가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뭐 훌륭한 자녀들, 어떤 사람이 훌륭할까? 뭐 정치 잘한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훌륭한 자녀가 태어난다.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